반갑습니다. 오늘 교사 선교국 전도학교의 메시지는 현장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지만은 1절에서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그 팀이 구성되어서 4절부터 쭉 캠프하는데 먼저 구브로에서 전도하면서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죠. 거기는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에게 잡혀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의 복음을 받고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귀한 우리 스님들이 현장에 딱 서 있는 것만 해도 가장 중요한 전도고 현장의 망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죠. 사실 25년 동안 약속도 어떻게 보면 빨리 못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제자와 많은 확산의 운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이삭이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선물이 왔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는데 이제 그것도 딱 두 명. 누구죠? 야곱과 에서. 근데 에서는 자꾸 이렇게 뭔가 훈련이 안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늘 밖에 나가서 진짜 사냥하고 이런 거 좋아했지 뭔가 언약에 관심이 없는데 야곱은 딱 집에 붙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이 백성으로서 딱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아마 어머니 또 그게 아버지 이런 많은 이 양육 속에서 이렇게 참 훈련을 받고 딱 답을 내는데 하나님은 그 후대 하나님 축복하셨죠. 물론 현장에서 많은 좀 어려움 속에서 결국 결혼도 하고 12아들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야, 좀 응답이다. 이제 뭐가 보이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이 옵니다. 요셉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런저런 많은 역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 야곱 가문을 축복하셨고 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올 때 60만 대군이고 약 한 200만 뭐 이런 정도 되어집니다. 참 한 사람이 절대 망대로 시작했는데 그 언약을 잡고 지속하니까 430년이 흘렀을 때 그 현장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지 현장 망대에 언약을 놓지 마시고 캠프의 인생으로 캠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응답 속에서 틀림없이 무엇이 나와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5가지 흐름이 생긴다. 5가지 그 흐름이 바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한 나라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있을까지 여러분에게는 먼저 언약, 다시 한번 사명이죠. 그 사명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기도 제목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모든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부터 권능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 그리고 사무엘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 엘리야, 엘리사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 쓰임받을 때 언약이 먼저 잡혀졌고 그 다음 언약이 시작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시작이자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시작되면 틀림없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든지 흘러가든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흐름이 생기는데 우리는 놀랍죠. 강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강단과 현장 강단과 본부의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의 성취와 함께 계속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데 그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과 교회가요, 기도하면 응답의 흐름이 생기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과 살아있는 기도 응답의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은요, 생명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상하죠? 나의 지역이 복음화되었으면 그 다음에 전도의 흐름이 생깁니다. 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국에 이 축복을 주시는데 미국 축복을 주시는데 또 전 세계도 참 많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달돼서 이런 흐름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참 전도의 결과가 참 우리의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스님들이 마음에 일단 언약 잡고 딱 사도행전 1장 8절이 딱 성취되도록 방향 가지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단체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자신도 전도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37 교육 현장, 어떻게 보면 참 뭐 불신앙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참 한계가 딱 느껴지잖아요. 좀 피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빨리 은퇴하고 싶고 퇴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귀한 스님들 생각하면 제가 참 늘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좀 역사가 빨리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합니다. 어느 날 237 교육 현장에 바로 흐름이 생깁니다. 현장이 바뀌는 흐름, 생명운동의 흐름이 바뀝니다. 흑암 문화가 바뀌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모든 바탕이 깔려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전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237 교육 현장에 바로 한 나라의 축복, 응답 정도가 아니라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시작된 것이 전 그 나라의 현장, 교육 현장으로 또 이웃 나라 현장으로 응답받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녹화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저는 이제 내일 중남미 3주간 또 사역을 떠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흐름을 주셨어요. 중남미 사역의 흐름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비행기표 5개 나라 끊어서 아는 지인 연결되어서 그냥 갔는데 하나님은요, 참 많은 제자들이 한국에서 와서 훈련받고 그들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이제 각 나라마다 시스템을 세우는데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연결돼서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생겨서 이번에는 그 나라 담당 목사님들 이제 떼주는 작업도 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앞으로 전도운동 각 나라마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함께 응답받을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그 나라 사역자들이 실제로 문을 열어서 렘넌트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렘넌트 사역에 앞으로 응답을 받는데 같이 함께 또 순회도 하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또 퇴직하면서도 계속 237 교육 현장 살리는 귀한 축복 속에 흐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힘을 얻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에 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현장의 망대다. 그렇죠? 그것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리스가 부부 있잖아요. 그 보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서 고린도에 있었는데 아마 뭐 몇 달 있었는데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몇 달이라도 참 길잖아요. 몇 년이라도 좀 길잖아요. 우리 느껴지길래.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만나면서 고린도에 참 새로운 흐름, 말씀, 기도, 전도, 현장, 한 나라 살리는데
로마까지 살리는 그 흐름이 딱 생겼습니다. 그 축복이요, 우리 귀한 스님들에게 확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현장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지난주에 고민해라 했잖아요. 현장에 많은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인도받는 메시지였습니다. 분석하는 부분들이죠.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한 주간 여러분이 고민을 했다면 아마 새로운 뭔가 보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도 보이고 지난주 메시지대로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분석한 후에 우리가 지금부터 캠프를 계획해 보세요. 세 가지 캠프를,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또 그 현장을 두고 세 가지 캠프를 계획 한번 해보시면은, 계획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현장의 망대가 되게 하고 숨은 현장의 망대, 오늘 서기오 바울처럼 총독처럼 나오는 그런 망대들이 세워집니다. 루디아 같은 망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에 사도행전 가지고 설명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세 가지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 함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캠프를, 세 가지 현장을 두고 좀 함께 나누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캠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성령 인도 나오거든요. 성령의 인도가 완벽하게 나왔다 할 때 그 다음 순서로 가도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 장소, 일 다 나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혼자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인도가 딱 오는데, 여러분과 함께할 구원받을 사람뿐 아니라 제자 팀이 딱 나오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 전도운동 펼쳐나갈 실제적인 구심점 루디아 같은 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분 속에 딱 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할 정도로 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부터 먼저 받는 것이 1캠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리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자꾸 뭔가 안 된다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전도자든 내 학업이든 또 아니면 업무든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 충만하고 마음의 믿음 충만하고 정말 능력이 충만하고 실제로 지혜가 충만하면서 그게 전부 다 보이면서 그 능력들이요 됩니다.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붙였으라도, 시스템을 만들었으라도 하나님 하시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법을 바꾸었으라도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는 너무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부터 나오거든요.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이 초대교회 말씀을 받은 12제자와 여자들과 70인 제자겠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권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가 시작됐다. 그래,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문들이 막 열리는데,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고 유다의 문이 열리고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되는 성령의 인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요, 예비된 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다 만나지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그래서 서둘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바로 자기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것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은 기도하자는 말이거든요.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러시되 이거부터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세우라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팀이 일어나서 이제 쭉 전도 운동하다가 에베소 갔는데, 그 에베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 데리고 처음에 막 해당 들어가고 막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모든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부터. 누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부터. 목사와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다른 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운동 일어날 때 이 복음이 전달되고 함께 기도할 때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 때문에 일어난 이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성령 역사하고 또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바울이 어느 현장 가든 간에 절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물이 막혀도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도 먼저 성령 충만부터 제자들 특히 이스라엘의 요한의 제자들 만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안수하면서 성령이 그게 임한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회당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부터 인생 캠프든 또 현장 캠프든 어떤 뭐 여러 가지 캠프를 계획하든 간에 이거부터 하는 것이 제1캠프고요. 그 다음에 제2 캠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캠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황금어장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사각지대로 가면 되고 그 현장에 이제는 무너진 이런 많은 어떤 재앙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회당 현장, 다민족 현장, 병든자의 현장 아닙니까? 무조건 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왜요? 1번 캠프가 끝났기 때문에 1번 이 귀중한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역사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어떤 현장 가서 막 캠프하면 힘들잖아요. 그 1번이 캠프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 선교국의 전도학교로 모이고 필요하다면 집중훈련으로 모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 시간만 된다면은 시간을 좀 내야겠죠. 방학 때마다 할 수는 없지만은 방학 한 번 정도는 해서 한 일주일 딱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 학기에 어떻게 문을 여는지 이런 응답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이제 참 수련회가 1박 2일도 힘들고 다 힘들어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적어도 필요하다면 2주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1번 캠프의 이 부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가 나와서 이렇게 사람, 장소, 일에 응답이 딱 오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과 함께 현장 가면 됩니다.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에 보면 말씀이 성취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보면 흑암 권세가 꺾어지면서 바로 귀신에게 잡혀있던 서기오 바울이 치유되면서 제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함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에베소의 팀이 되어 가니까요. 그 현장에 흑암의 습들이 꺾어지면서 치유해라. 오만화되는 이런 많은 이 우상 숭배 이것들이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리고요. 흑암 세력이 정리되면서 딱 됩니다. 그 뒤로도 진짜 이 흑암 세력이 정리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그 한 지역이 밝아지고 한 지역이 하나님 나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선생님들이 있는 그 지역이고 학교고 아멘 하면서 딱 기다려보세요. 나는 현장의 망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237, 5천 종족의 새로운 시작을 놓고 나는 캠프를 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여서 인도부터 나오게 하옵시고 내가 있는 현장의 역사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2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되면요. 세 번째 제3 캠프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함께 예배드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팀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속할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울 시스템 나왔으면 좋겠다. 나옵니다. 정말 나와 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응답받는 열매가 옵니다. 내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또 우리 함께 팀의 열매, 교회의 열매, 모든 열매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막을 수 없는 이런 열매. 41절에 보면은 3천 제자가 나왔죠. 그들이 또 포럼하니까 하나 되어서 강단으로 하나 되어서 포럼하니까 47절에 보면은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집에서든 성전이든 간에 예수가 글 쓴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요. 이게 쉬지 않고 그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시는 이 은혜가 완전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초대 교회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장 12절 한 사람인데 굉장히 영향이 있겠죠.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귀신 섬기는 자 엘루마에서 벗어나서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죠. 경이롭게 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0절 38절까지 쭉 보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시간표인데, 자, 여기서요. 뒤에 쭉 읽어보면, 20장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벌써 세워졌어요. 어른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을 불러서 고별 인사하는 거잖아요. 빠이빠이 나는 간다. 다시 못 보는데, 이렇게 해라.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응답의 현장을 남기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이 새3 캠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많은 캠프를 하면서 가장 중심된 우리가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1번 캠프든 2번 캠프든 3번 캠프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바로 근원을 살리는 겁니다. 그 근원을 살리는 현장 망대의 응답을 받는 것이 지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근원을 회복하는 생명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바로 회복시키는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이걸 회복시키는 그 바로 망대가 현장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난다. 한 영혼이 어두움과 흑암에서 벗어난다. 귀신과 사단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다. 이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요, 가감의 근원부터, 영적인 것부터, 말씀부터, 기도부터, 성령의 역사부터 다 이렇게 응답받도록 치유하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변화하는데 나의 육신과 드러난 모든 것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함께 근원부터 치유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근원에 대한 부분들, 근원 치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이제부터 약하든 강하든 간에 근원의 힘부터 다 얻는 겁니다. 근원적 힘을 얻고 응답하는 거예요. 현장이 나를 통해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고 딴 것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있는 777의 실적인 응답을 받는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뭡니까? 시공간 초월과 그 237 빛이,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우리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우리 귀한 스님들의 먼저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주신 CBDIP가 그대로 현장에 이루어지면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삶들이 세워지면서 그게 바로 이정표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적으로 갖춰져 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갖춰져 있는 모습이요.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본질도 여러분의 확신도 발판도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살릴 수 있는 그 바로 승리의 비밀도 전부 그게 7 여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캠프하고 귀중한 망대를 딱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응답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 오늘 제가 함께 또 직접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또 영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현장의 망대입니다. 이제부터 분석하면서 캠프하는데 1캠프, 2캠프, 3캠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함께 그 시작을 함께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귀한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절대 망대, 현장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시작하여 주시고 또 바울처럼 시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처럼 그 현장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1캠프, 2캠프, 3캠프,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